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은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고 싶어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가족, 그리고 방주를 건설하고 이 홍수 이후의 삶, 이렇게 해서 좀 몇 번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방주 사건 이후, 그러니까 방주를 짓고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뭘 주시는 거죠?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면 사람들의 생각이요, 굉장히 악했죠.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관영했어요. 죄악이 아주 세상에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아주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요, 방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축구장만한 방주를 8명이 짓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요, 당연히 뭐 할까요? 비웃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왜 저거를 짓고 있나? 저게 뭔가 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어디 이 여행을 가면은, 야, 여가 랜드마크래, 이거는 가봐야 돼, 이러면 가면은 뭐 그렇게 딱히 특별한 것은 없죠.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그냥 크기만 해요. 근데 그냥 이게 랜드마크라니까 가는 거야. 막상 오니까 별거 없는데 이런 거야. 아마 이 노아의 이 가족들이 방주를 짓는 그 현장도요, 뭐였을까요? 일종의 랜드마크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가서 저 방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야, 심판이 온댄다, 우리 심판을 준비하자, 이게 아니라 뭐예요? 비웃으러 가는 거죠. 야, 우리 한번 노아의 가족을 조롱하러 가봅시다. 그러면서 이 조롱의 포인트로 그렇게 가는 거죠. 조롱의. 사람들이 물으면은 이제 그랬을 거예요.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20년 뒤에 심판이 와. 물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방주를 통해서 그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모님, 저 초등학생들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의 기회를 없이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회개의 기회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요, 회개할 시간도요,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나가서 40일을 밤낮으로 어마어마한 비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려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서는 막 이 화산의 폭발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물이요, 쏟아지고 터져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을 덮을 만한 물이요,
창조의 때에 이미 있었어요.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이 온 천하가 어땠다는 거예요? 물로 덮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틀 만드는, 육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은 모여라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육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8장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먼저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홍수가 끝나요. 끝나고서 방주가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딱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면에서 이제 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다시금 이 하나님께서요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신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다시는 홍수가 없다라는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수가 없다는 약속의 증거로 내가 무지개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로요 뭘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 이 언약의 장치예요. 여러분, 이 요즘 하는 드라마 중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택시 회사 이름이 뭐요? 무지개 운수요. 무지개 운수. 그 다음에 이제 택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게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잠깐 소개를 하면은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복수를 위해서 모인 이 택시 회사의 인물들이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이제 그 드라마에 이제 써 있는 것처럼 복수 서비스. 이 서비스가 기본적인 구조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요 수없이 수많은 범죄들이 등장을 해요. 지금 시즌 3인데 1, 2, 3까지 왔는데 근데요 정말로요 그 범죄가 뭐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있는 범죄들, 뉴스에 소개된 그런 범죄들을 각색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고 가학적인 수많은 범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요 불로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해도요 하나님 안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세상이요 악해도 너무 악하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악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안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다시는 내가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굳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못 박으셨을까요? 제가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전 지구적으로요 이 전 지구적으로 인류를요
한번 리셋 시키는데 제일 이 적합한 소스가 뭘까요? 홍수요, 홍수. 왜냐면은 불, 뭐 운석 충돌 이런 거로는요 사람들이 살아남을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 방주같이, 이 홍수같이요 대홍수가 나서요.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되면요 진짜 준비된 방주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대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이 물로 이 심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 홍수의 심판을 이제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구나. 근데 지금도요, 여러분, 지역적인 심판들은 있어요. 개인적인 심판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만 해도 그렇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요, 이 악한 일을 마냥 두고 보고 마냥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을 하죠. 약속 많이 해요. 여러분, 약속하면 약속을 다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까? 지키지 못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랑 하는 약속이 그런 게 많죠. 그래, 이번 주에는 뭐 하자 그랬어.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요, 근데 내 몸이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번에는 이거 하는 건 어떨까? 이제 그러면서요 약속을 했는데 다른 타협안을 뭐 하는 제시를 하는 거야. 어제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제 교회에서 파자마 파티를 했어요. 교회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애들이랑 자는 거를 20대에도 해보고 30대에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아무튼 40대가 돼서는 처음 해봤습니다.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이제 뭐 사실 뭐 거의 쟤들이 안 자니까 그래서 한 2시 넘어서 잤어요. 그럼 한 30분에 한 번씩 깬 것 같아요. 자리도 불편하고 의자에서 잤거든요, 그냥. 근데 이게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무튼 쟤들도 계속 한 번씩 보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 그래서 아침에 이 정신이 맑아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뭐 하는 거야? 커피도 마셔봤는데 좀 별로야. 그래서 홍삼도 먹고 꿀도 먹었는데 기운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저 이제 카페인 타우린 이제 들은 거 그것도 먹었어. 그래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약속을 그렇게 잘 못 지켜. 약속을 잘 못 지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지금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5군데의 장소가 있는데 혹시 내가 아는 곳이라면 한번 손을 살짝 들어보세요. 자, 서울 스파 편의점, 부산 9일 카 서비스,
대구 1등 복권 편의점, 용인 로또 휴게실, 대구 세진전자통신. 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전국적으로 원정을 다니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로또 명당 1등부터 5등까지입니다. 그래서 1등은요 52번이 나왔어요. 1등은 52번이 당첨되고 5등은요 24번이 1등이 나왔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저기야, 이제 수동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기고, 자동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갈 것도 없어. 거기 가면 직원이 이만큼을 뽑아놓고 있는 거야. 그럼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야. 자동 얼마요? 그리고 돈을 주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탁탁탁 해갖고 그냥 바로 이제 나가는 막 이제 그런 시스템들. 사람들이 막 무슨 로또방에 이 주차 요원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갖고 막 주차를 막 하고 막, 아무튼 막 도로가 꽉꽉 막히고. 여러분, 그렇대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몰려요. 혹시 모르는 당첨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0000123%. 이 확률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게 번개를 맞고 또 맞았는데 또 맞을 확률이에요. 여러분, 이 로또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없고 약속도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없고 약속도 전혀 없는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하면서요 그 자리에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앞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말한 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보물상자예요.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 인생의 로또 1등 용지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은혜. 여러분, 우리 삶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천국을 이 인간의 상상력에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진짜 있을 것 같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되게 유명한 이 목사님의 이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천국 없으니까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존재 아니에요. 부활도 있고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면 시편 84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유형 무형의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도 더하시는데 이 보이지 않는 지혜 같은 것도 하나님은요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구하세요. 지혜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자녀가 되려면요 지혜의 근본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 우리 자식이 왜 안 지혜로워지지 않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식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나님도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도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풍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주신다라는 우리에게. 여러분 그냥 몇 가지 말씀만 제가 이렇게 기록해서 그렇지 성경에요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들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셨어요? 우리 성경고사 본 거? 이거는 저기에요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달달달 외우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기에 약속된 이 말씀을요 내 삶으로요 여러분 실제가 되게 하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요 응답으로 받아낼 믿음의 실력만 있다면요, 신앙의 실력만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받아낸 무지개 약속과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무지개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요 다른 약속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가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를 통해서요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비만 오면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임을 믿고 그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보면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가 떠오르잖아. 무지개를 보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이요 지금도 얼마나 선명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드러나는 그 무지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세상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부정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사는데 이 정말 무지개 같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 그 증인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